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삶은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도전하며 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매주 듣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럼 진짜 매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이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의 계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저 먹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된단다 라고 속인 겁니다. 뭐예요? 거짓사업이라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평생에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하게 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될 듯 말 듯 안 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나와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이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증거라고요. 그죠? 그것을 보고 생명과 인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비록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어디 찾습니까? 성경 말씀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요, 성경에 나온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할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한테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무지해서, 소위 말해 영적으로 완전히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죠? 그게 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되고 어려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있겠다 그러면요, 안 계실 때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죠? 근데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누립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소망 있는 게 성민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싸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 철저하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그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다. 결국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 신, 세상 임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요, 뭐라 되냐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내 생각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돼요. 6장에 물질,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세상이 말하는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해서 세계복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 속에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가위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요. 그죠? 필요하다면은 어려움 가운데 총리도 시키시겠죠. 근데 총리만 되는 것이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참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다가 그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고 총리가 된 것만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핍박받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으로 너희가 동기를 갖든 혹은 순수한 마음이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여기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면은 가장 큰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어야 돼요. 그 중심일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어질 때에 내가 믿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세계복음은 언약도 없는데 모든 필요를 채우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중심이 되어질 때에 너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3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이 뭐예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어도 성공하는 것 같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소위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삶은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종로로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축복된 삶인지 우리는 오늘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망한다라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완전히 속이고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실체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죠? 성경밖에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속여왔고 앞으로 어떻게 인간을 망하게 하고 인간을 망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그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현장을 살리는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만 현장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그 우리 자녀를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만 그 뭐랄까요? 그 원수 같은 외수 같은 그 인간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약속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리라. 그 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죠?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뭐예요? 막바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뭐예요? 보내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믿으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의심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정확하게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사단에게 속았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듣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속이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한 사단의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대속물로 오셨다고요. 그죠?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의 대가리를 깨버리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발걸음 앞에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왜냐? 사단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분은 빌립보서 2장 1절 12절에 1절에부터 11절에 생명 주시기까지 뭐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을까요? 손에 못이 박혔다고 발목에 못이 박혔다고 못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오시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핏값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려는 겁니다. 처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요. 근데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 함께함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나갈 때에 모든 흑암이 여러분들 발 앞에 벌벌 떱니다. 그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우리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은 허물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죄인인 거야. 그죠? 사단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현장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은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데 그 힘을 얻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 인간도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완벽하다고 사람의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뭐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많은 육신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오늘도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정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현장은요, 사단의 말을 따라야 돼요. 왜냐?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말을 따라야 되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을 칠 수밖에 없고 구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의 노예인데요. 그죠? 근데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을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 그죠? 세상 문화를 따르는 자들이 완전히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피땀 흘려 만든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것을 지가 절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단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 무식한 것을 하도록 만들어요. 왜냐?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적인 것, 성공, 돈, 명예 다 가져다 줍니다. 근데 뭘 뺏어갑니까?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죠? 사단은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현장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게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왼수는 누구예요? 그 인간이 아니라니까.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니까. 우리 적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죠? 우는 사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일부 시간에 안 쓰다 버릇하니까 쓰려니까 정신없죠? 말도 빠르고 죄송하지만 전 따로 안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지금 써드렸지만 작년 5월인가 이제 목사님 탄자니아 갔을 때 했을 때 이렇게 쓰지도 않았어요. 이제 김성미 기사님께서 강단 말씀 올려야 되는데 너무나 힘드신 거야. 이렇게 쓰지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제가 그날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쓴 거를 따로 못 드렸어요. 바로 외부 일정이 나가는 길에. 근데 집사님께서 덕분에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지요 내랬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예배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그죠? 틈을 주지 말라. 사단은 저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근데 못 이기기 때문에 왜 못 이길까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여요. 뭘로 속입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속여요.
그죠? 마음과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난 기분 나빠요. 이러면서 말씀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사실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오늘 하루 종일 막 힘이 든 상태에 있더라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복잡할 때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 정리하십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생각에 역사한 흑암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해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네 하는 것, 할 줄 아는 거, 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속여요. 그렇다 한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죠? 소위 말해 우리의 꼬라지랑은 상관없어요. 그죠? 자꾸 내 모습 때문에 속아요. 내 환경 때문에 속아요. 그 인간 때문에 속아요. 아닙니다.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영적 사실을 믿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깨닫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뭘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시겠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난 모든 것을 들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막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좀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새 은혜, 올해 뭡니까? 우리 교회?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데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뭘 있으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아니에요. 왜냐?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그죠? 이 빛은 뭡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들을 뭐예요? 살리는 빛입니다. 그죠? 그 빛을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셨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요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신 그 창조의 빛, 그죠? 살리는 빛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만 올바로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뭐 한다고요? 형통케 하신다고요. 그죠? 될 듯 말 듯 안 되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은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영적 문제에 달린 거예요, 사실. 사단이 속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에게 집을 짓고 살았던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죠? 사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귀신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단 귀신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받았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축복이 뭔지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세상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요셉의 믿음과 중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보디발의 밭에 뭐까지요? 소유까지 복이 미친지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중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미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복음임을, 언약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응답하십니다. 막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현장을 완전히 장악한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완전히 떠나간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자 인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믿음 회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